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25일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날인데요.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의미를 좀 찾아나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다시 말해서 자기 나타냄, 본인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총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이 정도는 하나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총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자기 계시 첫 번째요. 나는 무엇이다. 첫 번째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 들어보신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7가지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불타는 그 떨기 숲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7번 자기 계시를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하나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런 거는 다 들어봤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성경의 버전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빵이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죠. 빵에 대해서. 예.
근데 이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개역 개정에 이렇게 떡이다라고 표현되었고, 사실상 원래의 직역을 하자면 빵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주로 먹었던 양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7번의 자기 계시를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그냥 나는 누구다라고 그냥 자기를 나타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것과 연결이 지어져야 되면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들과 연관된 단어들이요, 연관된 것들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자기 계시는 어떤 표적과 연결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보시면 앞부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건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무엇과 연관지어야 되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막 이렇게 사역하시고 그러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하십니다. 복음을 제시하시고 막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셔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꼬르륵 배가 고픈 거예요. 참, 우리 배꼽 시계는 정확하죠? 네. 뭐 12시, 1시가 되면 배고프고, 그죠? 저녁 6시, 7시 되면 배고프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지없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배고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 너무 신기해도 배고픔은 참 참기 힘든 것 같아요. 배고픔도 막 견뎌가면서 아무리 내가 맨날 며칠 굶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예수님의 기적 베품 너무 신기해서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 있는 무리들이 배고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고통 중에서 참기 힘든 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뭐 해산의 고통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다음에 결석 그런 고통도 굉장히 힘든 고통이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 인간이 참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는 아마 굶주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내가 하루 정도 지금 굶었습니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밥을 못 먹어서 하루 정도, 한 3끼 정도 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부러 안 먹는, 의지적으로 안 먹는 거 말고요. 그걸 다이어트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의지적으로 말고 내가 막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플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굶주림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인간 누구나에게나 참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배고프면 얼마나 잘 참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 그러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신경이 날카로워 예민해져가지고 막 건드기만 하면 막 화딱지가 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굶주림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참 생생하게 의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어떤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 막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배고픔,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정말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참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음식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 중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그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때 함께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5천여 명을 먹이셨다고, 5천 명을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이 숫자는요, 여기에 명시된 숫자는 성인 남성들만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아이들 포함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합니다. 뭘로요?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육체적 문제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보여주시고, 정말 이러한 분이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모든 지위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그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왕으로 높여 세우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러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하시고 그 다음 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하신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찾고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뭐야? 결국에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움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 너희들이 정말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결국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더 많은 떡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더 많은 빵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너희들의 물질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그러는 거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표적의 의미, 그 참된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표적을 일으켜 내신 분이 누구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너희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운, 너희들의 필요를 채운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가 만족된 것만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 보면요, 야, 이거 나 굉장히 속물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지극히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일인가요? 우리 모두의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명예, 내 성공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관련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무리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냥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주십시오. 믿을 만한 그 어떤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끔 다시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기적을 목격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뭐 몇십 년이 흘렸습니까? 몇 년이 흘렸습니까? 아니요. 바로 어제 그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바로 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불과 몇 시간 전일 겁니다.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먹었고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이성이 납득할 만한 것, 그에 합당한 그 무엇을,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정말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 감사주일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종이에 쓰거나 생각했던 것, 일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에 넘쳐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목표하는 일이 어그러지거나 우리 어떤 계획이 틀어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묻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내 기도 듣기는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묻진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정도로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냉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께 말을 던집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잠시 띄워줘 보세요.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게 하려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5,000명을 먹였지만 그것은 불과 한 번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그 만나를 내리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시선을 맞춰야 하는데 완전히 포커스가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찬양도 불렀죠.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떠오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라는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물깃는 이 수고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요구였어요. 우물가의 여인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메시아임을 깨달았지만 지금 오늘의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 자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곁을 결국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한번 매년 매 시간 항상 우리에게 줘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나타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떡이라는 어떤 형상을 입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셔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표현된 이 떡이라는 뜻은 본래 원 뜻을 직역하자면 빵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에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식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우리로 따진다면 주식인 쌀과 같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셨는지 살펴볼까요? 자, 무리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자신의 먹을 양식, 그러니까 육체의 필수 요소인 먹을 것을 평생 공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곧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을 요구하지만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떡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이 우리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떡은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음식이죠. 떡을 한번 쌀로 바꿔보십시오. 네. 우리에게 필수적인 음식이 어떤 사치품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떡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음식. 이 떡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이 떡과 같이, 우리로 말하자면 쌀이 되겠죠. 이 쌀과 같은 필수품 얼마나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꼭 이게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생존과 관련된 것 중에 필수품 뭡니까? 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필수품? 살아가는데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당시 빵은 그들의 주식인데 그 주 식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기 힘들죠. 이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끊긴다라면 우리 모두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요. 떡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음식입니다. 요즘 뭐 비건 하시는 비건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누구는 고기 없이 식사하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다들 취향 따라 식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떡, 이 빵은요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죠. 우리가 쌀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먹잖아요. 주 식량으로 먹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누구에게나 다 적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죠. 세 번째 뜻하는 것 볼까요? 떡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죠. 우리가 때때로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들어 뭐 제철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제철 과일을 꼭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떡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필요로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매일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라면 그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떡은 우리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돈가스 가면 이제 뭐 원투원 할 때 뭐 먹을래? 돈가스 먹을래? 좋습니다. 자매들 같은 파스타 먹을래? 좋습니다. 다 통하잖아요. 파스타 좋아하고 돈가스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 공동체 어떤 분은 파스타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셨다는 분도 있고 매일 그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릴까요? 그러나 여러분 쌀밥은 어떠세요? 매일 먹어도 질립니까? 질리긴 하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먹다가 다시 따끈한 쌀밥에 김 딱 올려가지고 김치 딱 먹고 싶다. 하여튼 뭐 해외 많이 다니다가 생활하다가 오면 생각나잖아요. 김치찌개 생각도 나고 따뜻한 김 모락모락 나는 그 쌀밥 생각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식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음식을 사용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빈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음식들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다른 음식들은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공급하지 못하더라. 결국 생명의 떡 위에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떡이 이 쌀이 음식이 되기 전 거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싹이 돋고 자라서 이삭이 베이죠. 그리고 그 이삭 속에 무엇이 되죠? 익은 곡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 때 베어서 껍질을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밥이 되고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불에 가열해서 익히죠. 요리를 하죠. 그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것은 생명을 유지시키기에 적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이 경험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위해 상함 받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죠.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떡이 되시기 위해 겪으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요청했던, 그들이 요구했던 그 만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표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부터 볼게요. 네, 제가 보내드린 대로 네 감사해요. 자, 만나는 어떻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버리죠? 썩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요,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그분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를 볼까요? 만나는 어떻죠? 그냥 이것은 일시적인 굶주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다시금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는 중단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심은, 그분의 생명의 떡은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무리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만나를 구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일들을 베풀고 계신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정말 기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내 기도 제목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의 양식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기적을 베풀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요?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내 노력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산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림으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주신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건을 믿으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맞다라는 그 나의 고백이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텐데요. 나이가 그 밥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정말 나의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없고 영원히 굶주림이 없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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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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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표정만을 구하고 있고 당장에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과 내 성공과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정말 나만의 개인적인 그런 필요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떡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떡을 우리가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믿음의 백성을 뛰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귀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아버지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베푸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더 성장하고 더 아버지 기쁨 믿음을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피로만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정하며 나아갔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며 정말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떡을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귀한 우리 청년들 그 삶 가운데 그 가정과 학업 가운데의 그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